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쭉 해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방탕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불같은 것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상에 목매지 마십시오. 현상이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 본질은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인가?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히 그냥 이야기하기를 첫 경험, 처음으로 한번 경험했던 그 사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다니면서 물로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몇 번씩 받으시나요? 한 번 받으시죠? 전 2번 받았습니다. 군대 가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종교활동을 토요일 날 한대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알고 봤더니 세례를 진중세례식,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경험이고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지속되는 상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물놀이를 하면, 바닷가든 계곡이든 물놀이를 하러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젖습니까? 안 젖습니까? 젖어 있죠. 언제까지 젖어 있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닦을 때까지 몸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어떤 일회적인 경험이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면
그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 못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난 죽어도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해요. 그럼 당신 천국 가요. 시인해 보세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요, 못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라는 의미,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계속되는 현상.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 엄마 아빠가 되나요? 아니죠.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평생 가도 엄마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심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지속되고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지배하거나 성령 하나님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돈이 필요하니 빨랑 이 집 좀 2배로 뛰게 해주세요, 명령하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욕구, 내 욕심,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 욕심 혹은 내 문제를 기도할 뿐이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뭐.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이 교회 교인이요. 됐지 않아요? 뭘 더 요구를 하세요? 이러면 됐지. 세례 받았으면 됐지.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럼 됐지. 뭘 더 하래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사니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필수,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매일매일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 그 누구도 그 구원의 약속을 빼앗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은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 참된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건 불을 끄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불이 났었죠? 축제 중에 9시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불을 끄는 작업, 물을 뿌리고 이제 소방관들이 그 관련된 장비를 갖고 그 불을 끄는 작업들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내가 꺼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행동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이게 그 정도까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일말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음주운전하는 분들의 공통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 한 가지, 이게 그렇게 크게 아니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행동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주하고 계셔서 그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분처럼 내 옆에 서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걸로 의식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닌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받으라고 권면은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 뭐라도 방법이라도 있으면, 혹은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따라라도 해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문구, 대응되는 문구를 같은 색깔로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똑같이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과 대꾸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외우세요. 많이 외우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을 드라마 보듯이 보세요. 읽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특징을 보면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절대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은사를 찾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맑은 정신, 분별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놀라운 삶을,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소멸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뭔가 은사주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은사주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행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된 거지, 어디에서도 은사를 위해 사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어떻게 했는가예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밥 먹고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를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약 열흘을 이들은 모여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의 터전 가운데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계획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순서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그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축제 기간 중에 가수들이 저녁에 가서 공연을 하죠. 저도 금요일날 저녁에 잠깐 축제장을 갔는데 놀랬습니다. 웬 주황색 풍선이 그렇게 많던지, 주황색 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얘기를 들어보니 김희재 팬클럽이랍니다. 한 350명이 왔답니다. 전국에서.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 돈 들여서 풍선 사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주황색 풍선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어요. 이따 흔들어 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아서. 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렇게 해요. 사람도 사람을 좋아할 때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김희재가 과연 거기 팬클럽에 온 350명 다 알까요? 모르긴 몰라도 회장과 임원들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모를걸요. 그런데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처럼 풍선은 사서 들고 다니지 않을지언정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의 결과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팬클럽 다 탈퇴하세요. 몇 분 계신 거 알아요. 저도 얘기 들어서 오늘 밤에 가서 당장 탈퇴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 몰라요. 우리 큰딸한테 맨날 그래요. 뭐 BTS 누구를 좋아한대요. 걔가 너 아니? 걔는 너 몰라. 뭘 그렇게 좋아해? 그냥 적당히 좋아해. 차라리. 여러분, 나를 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문구가 9번 나옵니다. 쭉 찾아보시면 나와요. 찾기 어려우시면 그 성경 어플에 검색하는 기능이 있어요. 성령 띄고 충만 검색해 보세요. 사도행전만.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거기에서 위협을 받지요. 거기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공회에 있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유는 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자가 직분자로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이 집사로 안수받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안수받고 집사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마지막에 전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도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가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로 기도하게,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가 앞못 보고 있는 걸 해결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 충만한 자가 있으니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진다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라. 사도들은 다른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건 100% 공통적으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을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드라마를 풍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득 차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우리 교회에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